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5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궁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두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상선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말씀을 받고 기록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의 400년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며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서학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침묵기조차 예정하시고 말씀하셨으며 그의 백성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이후의 내용은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성립과 쇠퇴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네 왕국의 성립을 비롯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한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발흥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간에 걸친 이스라엘 주변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이어서 보시면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친다라고 합니다. 앞에 세 왕은 바사 제국의 첫 왕인 고레스 2세의 후계자들인 캄비세스 2세, 스멜디스, 다리오를 가리킵니다. 이들 뒤를 이어 네 번째로 크르르크세스라는 인물이 바사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에스더서의 왕으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바사 제국을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케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를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조직하여 그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영화에서는 자신을 신으로 소개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상한 왕으로 나오지만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최강의 군대로 헬라, 즉 그리스를 정복하고자 했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편성된 헬라 도시 국가 연합군에게 크게 패배함으로 세계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유대 지역 등의 패권을 잡습니다. 하지만 9,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능력 있는 왕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헬라 즉 그리스 출신으로 그 당시의 세계 역사상 어떤 정복자보다도 뛰어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은 아테네의 저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그에게 그리스 철학을 배운 알렉산더는 온 세상을 헬라화하며 그리스의 문화를 널리 전해야 한다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나라를 정복하며 다스렸습니다. 그로 인해 약 200년간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바사가 무너졌으며 그의 바람대로 고대 근동 지역은 그 문화가 헬라화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알렉산더가 주전 330년 정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전 2세기에 70인 역으로 알려진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 후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질 정도로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화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바사를 정복한 뒤 10년 만인 33살의 짧은 나이로 후계자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부하 장군들 간에 투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게 네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시리아와 바빌론 지역은 셀류쿠스 장군이, 애국과 팔레스틴 지역은 프톨레미가, 마게도냐는 카산더가, 트라키아, 비시디아 지역은 리시 마쿠스 장군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로써 4절 말씀과 같이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예언이 성취됩니다. 5절부터 19절까지는 네 왕조 중 시리아를 포함해 북방을 지배한 셀류쿠스 왕조와 남방 애굽을 지배한 프톨레미 왕족 사이의 갈등과 전쟁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북방의 셀류쿠스 왕조와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는 정락 결혼을 통해 화친을 맺습니다. 그것이 주전 250년에 프톨레미 2세의 딸 버니스입니다. 하지만 남방의 공주는 남편이 죽은 후에 힘을 얻지 못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이에 남방이 북방을 공격하고 그들의 우상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노력하여 남방으로 가져갑니다. 이후 10절에 북방 왕의 아들들, 역사적으로는 케라우누스와 마그누스가 다시 남방 애굽을 공격하지만 남방이 승리합니다. 11절부터는 북방 셀류쿠스 2세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3세가 나오는데 그는 처음에는 남방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남방을 정복하여 근동을 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점점 세력이 커지던 로마 군대에게 패하며 고국에서 지내다가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안티오쿠스 3세이며 그 후에 그가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로마 장군에게 패한 것을 나타내며 19절에서 자기 땅 상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은 주전 530년 정도로 짧게는 10년 후의 예언부터 길게는 350년 후에 고대 근동을 장악한 왕들과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예언을 기록한 다니엘서를 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왔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시대를 겪고 있고 그 시대 바로 후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세상이 그저 힘 있는 자들의 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섭리 가운데 세계가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었기에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이 시대와 세계가 많은 혼란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기에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끝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치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마지막이 있으며 회복이 일어남을 기대하며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며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3세도 애굽을 정복했지만 더 강력한 로마로 인해 패하고 반란군에 의해서 사라졌듯이 한 시대에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하면서도 겸손하게 살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그저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몇몇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 있음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그 계획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선한 주님의 뜻을 저희도 동참하여서 이루어가는 또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